오늘 성가대 찬양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반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반주자가 두 분이 있는데 우리 영경 청년이 지난주에 이제 결혼을 하고 서울로 이제 올라가면서 사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참 유능합니다. 제가 앞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여러 가지로 재능과 은사가 많은 분인데, 여러분 지금 지휘를 하지만 원래 전공은 피아노하고 지휘를 복수 전공을 했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들은 반주의 일부분은 두 분이 같이 했지만 일부분은 녹음을 직접 반주를 해서 녹음을 떠서 방송으로 틀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인이 첫날이라 잘 맞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새로운 반주자와의 네트워크가 잘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찌됐건 참 저희 교회 찬양대 성가대 참 하나님 안에 참 많은 시간을 구별해서 열심으로 찬양하는 이 찬양은 우리로 감동케 하지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합시다. 행복한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읽고 그 말씀의 제목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사람 참 안 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세월이 얼마나 됐어요? 여기에 아마도 짧게는 몇 년, 또 길게는 몇십 년이 아니라 우리 허길자 권사님은 연세대로 아니겠습니까?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이미 80년 이상의 신앙 세월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세월이 이렇게 참 보면 다양하게 몇 년부터 수십 년까지 이렇게 신앙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앙이 연수를 이렇게 더해가면 이 연수에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바뀌고 자기의 인격이 삶의 태도가 세월을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지 않아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또 20년 지나서 바뀌는 성도들이 있고, 또 일부의 성도는 수십 년이 지나도 삶의 태도나 가치 그리고 언어나 성품이 전혀 바뀌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뭐가 바뀐다고요? 강산도 바뀌는데, 여러분 전혀 신앙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내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도대체 바뀌지 않는 걸까요? 제가 사실 저는 부산 태생이거든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거의 일평생 부산에 살다가 하나님 서울에 한 2년 살고, 그리고 직장 때문에 울산에 현대자동차에 한 2년 있고, 그 외에는 그저 부산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거의 부산 토박입니다. 부산에서 살았는데 한번 제가 어릴 때 사하구 쪽에서 잠시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요. 한번 이제 아는 동기 목사님 때문에 그쪽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수년 전에. 근데 지나게 됐는데 얼마나 바뀌었는지 길을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쪽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완전 다른 동네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데도요, 삶이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에게 근심거리고 어쩌면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에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는, 나쁘지 않는 생각일 것이다, 해석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을 이렇게 지나가면 세월만큼이나 육신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정말 우리의 신앙도 세월만큼이나 연륜이 더하여지면서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세월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삶이 정말 내가 자라가고 있는지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는지에 관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진단하고,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보고 자라가는
그런 새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월이 지났는데 왜 신앙이 바뀌지 않을까요? 자라가지 않을까요? 성숙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그것에 관해서 이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 씨를 뿌릴 때 들어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들어는 어디에요? 돌밭에 떨어지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열매는 어디에만 맺었다고요? 좋은 땅에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인데요, 무엇에 관한 비유냐 하면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자라가는 사람과 자라지 아니하는 사람에 관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씨는요, 말씀입니다. 씨는. 그러면 이 돌밭,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을 받는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말씀을 받은 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씨는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뿌려진 씨가 다른가요? 씨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분명 보면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는데, 여기에 뿌려진 씨는 다 같은 씨예요. 똑같은 씨예요. 다른 씨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서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는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안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씨의 문제입니까? 땅의 문제입니까? 땅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관해서 말씀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과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다 보면요, 참 희한한 경험들을 목회자들은 합니다.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로 오늘 설교 죽 썼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목회자들끼리 그래요. 모이면, 목회자 모이면 나 이번 주에 설교 완전 죽 썼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 죽이 굉장한 소화력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죽을 썼어. 이번 주 설교 이상하게 준비했는데 막상 섰는데 설교하는데 영 죽 쓴 것 같아. 또 반대로 어떤 날은 설교 준비를 해서 선포하는데 그 선포가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있게 선포되어지고 굉장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선포된 것 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죽 쓴 날에 어떤 날에 목회자인 제가 죽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형 그냥 그래. 그런데 그날에 성도들의 곳곳에서 아멘 소리가 터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개 역사도 일어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의 말씀은 참 준비가 잘 된 것 같다, 선포가 잘 되어진 것 같다 하는데 군데군데서 자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말하는 거예요? 저의 문제보다는 어쩌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태도와 마음밭이 훨씬 그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어떤 성도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성도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건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이의 마음밭이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말씀을 받고 자라가지 못하는, 제가 많은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내 삶이 바뀌지 아니하고 가치가 바뀌지 않고 성품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세 가지의 밭은 말씀에 관해서 삶을 바꾸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밭이 뭐냐면 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음밭이 길가 같으면 그 씨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19절에 보니까 말씀이 뿌려졌는데 깨닫지 못했다. 19절은 이 말씀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19절 이하에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19절에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깨닫지 못하되, 그래서 그가 뭐 하지 못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게 뭔 말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해하지 못한다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겁니다. 말씀의 시간에 습관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지금 생각은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예, 저쪽 오사카에 가 있는 거예요. 저쪽 강원도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놀 생각에 가득한 겁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구역 모임 있는데 손윤신 권사님이 음식을 많이 했다라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는 귀는 어디에 가 있어요? 생각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원사님. 여러분,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길가라는 거예요. 습관적 예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앉아는 있었지만 그의 삶에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캐논이라 그랬잖아요. 캐논이 무슨 뜻이다? 기준이란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은 원어로 캐논인데요, 이 말씀이 기준 돼야 되는데, 말씀이 이 길가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이 아예 없어요. 성경 내용이 그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문제는 뭐냐?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인데, 많은 신앙인인데 삶 속에서는 신앙이 전혀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신앙이 전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이후에 열왕기 상하를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타락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했습니까? 제사 안 했습니까? 제사했습니다. 예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했거든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적 행위는 합니다. 예배 드리고 또 뭐 성경도 읽으라면 읽고 기도 시간에 앉아 있는데 그 시간마다 뭐 하는 거예요? 심야 기도 시간, 수요 기도 시간이에요. 저는 그때 하고 나면 쉽지가 않아.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들어요. 하고 나면 목도 너무 쉬고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총각 때 몸무게가 63kg, 4kg 이래 나갔어요. 그때에 우리 제가 가끔 이제 가면 몸이 이제 가늘가늘했으니까 배가 없었어요. 배가 쏙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하면 배심이 딸리는 거예요. 배심이. 주야 이러면 막 배가 등청에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몸무게가 꽤 늘어서 저기 이제 85kg 정도 나가는데요. 주여 하면 그때보다는 나은데 지금은 세월이 먹어갖고 배심이 딸리는 거예요. 한 1시간 주여 하고 찬양 부르고요. 저희 교회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는 그 와중에 잔다. 무슨 신이 임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나는. 그렇게 시끄러운데 주의 이름을 막 드럼치고 신디치고 막 난리가 나고 춤추고 하는데 막 그것을 그는 분명히 얘기할 거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 시간에 앉아 있는데요,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그에게 그 어떤 말씀도 그의 삶 가운데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없어요. 몸만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길가신앙이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뭘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는다? 함께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 삶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거야 도대체? 그래도 주일날 다 가고 이와 같이 헌신의 자리도 가 있었고 기도 시간도 어쨌든 졸았지만 앉아 있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바뀌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야 형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바로 길가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가신앙이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꾼다고요? 어떻게 바꿔요? 갈수록 악하게 바꾸죠. 이중적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성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성장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무슨 밭이냐? 돌밭이라 그랬습니다. 이 돌밭은 뭐냐? 말씀을 기쁨으로 받대. 20절 21절에 보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들어요. 말씀 잘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말씀 시간에 은혜 받아 아멘 했는데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조금만 유혹이 와도, 조금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이 다 뭐하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밭신앙입니다. 말씀에 의뢰받는 신앙, 참 우리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흥 집회하면 이런 분들의 신앙은요 굉장히 감정적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회하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 참 희한한 일도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 그 집회하면 청소년들, 청년들요 그 집회 때에 막 방언도 터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목사님들이 오늘 여기서 주의 종으로 삶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라 이랬는데 청년들, 청소년들 손 쫙쫙 들었잖아요. 감정에 의해 가지고 응답도 아니야. 갑자기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손 들어. 근데 그런 사람이 신학교 와 있다. 희한하죠? 문제는 뭐예요?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이 인정되어지면, 소명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는 소명이 생기고 그 속에서 사명의식이 깨워지는 사람은 끝까지 가. 근데 그때 감정에 의해서 내가 손들었던 사람은요 신학교 가보니까 좀 그래. 축제도, 신학대학교 축제는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일반 대학교 축제와 신학대학교 축제는 확연히 다릅니다. 신학대학교 축제는요 부흥사경입니다. 3일 동안 집회만 내리합니다. 잠시 체육되어 있는 게 답니다. 그러니 이거 왔다가 내가 감정에서 손들었는데 결국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부르심에 소명 없어요. 소명 없으니 사명도 없어요. 해보니 사역이라고 나가서 전도사님에서 처음에 좋았는데 생활고를 견딜 수가 없네. 40만 원, 50만 원 받고 어떻게 살아? 60만 원 받고 어떻게 살아? 지금 올라서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제 처음 교역자 사역 나갔을 때 여러분 35만 9천 원 이사불도 안 한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에 의해서 신앙이, 감정이 좋을 때는 뭐예요? 신앙이 좋아요. 감정이 안 좋으면 신앙도 덩달아 나빠져요. 이게 뭐예요? 돌밭신앙이에요. 신앙이 자라요, 못 자라요? 뿌리가 없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바로 돌밭신앙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떨기 신앙인데요 22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염려나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길을 싣지 못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을 들어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 있습니다. 이건 가시떨기는 뿌리는 있어요. 뿌리를 내렸어. 그런데 가시도 같이 있어.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을 듣고 결단도 해.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도 써.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시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도 근심 때문에 이것이 말씀이 더 이상 잘하지는 못해요. 말씀도 있고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뭐도 같이 있다? 세상도 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의 영광을 같이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시떨기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필요하고 세상의 영광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떨기 신앙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 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하고 세상의 것도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겠어요? 자기에게 있겠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신앙을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이게 바로 가시떨기 신앙인데요. 이 역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길가나 여러분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혹시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이 가시떨기 신앙의 문제가 뭐냐? 신앙도 있어, 뿌리도 있어. 뭐가 없겠어요? 열매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참 저분은 신앙 잘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그 이유는 뭐라요? 가시떨기 신앙입니다. 보여지기는 뭐예요? 뿌리도 있어. 말씀에 뿌리도 있고 말도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해. 근데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어요. 이게 가시떨기 신앙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뭐냐? 오늘 23절에 보니까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신앙, 이것을 바로 좋은 땅이라고 해요.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순종합니다. 이게 좋은 땅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었다, 여러분 듣고 깨닫고 순종한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좋은 땅의 신앙의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삶의 기준 삼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위협해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손해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좋은 땅 신앙이에요. 주의 일 때문에, 하나님 것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갈 것을 가지 아니하고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합니까? 좋은 땅이에요. 이게 바로 좋은 땅 신앙이에요. 이건요 사람이 바뀌어요. 혹시 여러분 신앙하면서 참 당신 많이 바뀌었다 소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못 듣고 삽니까? 아이고 당신 참 옛날하고 참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곤란하죠? 듣고 삽니다. 저도. 여러분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신학이에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손해볼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타협하지 않는 바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좋은 땅 신앙이에요. 이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는 누구로부터 맺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맺어지는 거죠.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 열매, 이 열매라 하면 자꾸 이 사람들이 기복 신앙의 신앙을 배운 분들은요 30배, 60배, 100배를 뭘로 자꾸 생각합니까?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30배 신앙은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 신앙에는 30배의 열매 맺는 사람, 60배의 열매 맺는 사람, 100배의 열매 맺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30배 열매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의 삶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신앙적 태도를 보이면서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 사람은요, 뭐가 없느냐? 이 사람은 뭐가 없느냐면, 여러분, 이 성숙이 잘 안 돼. 성숙이 굉장히 더뎌. 성질머리 그대로 다 있어요. 왔다 갔다 해. 이 30배예요. 60배는 뭐예요? 60배의 열매는요, 구원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성숙되어진 삶을 사는 게 60배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참 저 사람은 옛날에 동네에서 그리 문제 일으키더니 아이고 저 사람 참 말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다 바뀌었다. 성숙되어졌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가 뭐겠어요? 60배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100배는 뭐겠습니까? 가치가 바뀐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요. 믿음의 말도 하고 성품도 바뀌었어. 근데 가치가 다 바뀝니까? 예? 가치가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100배 열매 맺는 건데요. 이 사람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자기 비전으로 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100배 열매죠. 바로 주의 제자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100배 열매죠. 그럼 이 사람들만 천국 갔습니까?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뭐예요? 천국 가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내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 내 신앙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변화가 나타나야지. 생명력이 없다. 나는 지금 내 믿음의 신앙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좋은 땅에서 자랍니다. 씨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요 말씀 쫓아다닌다고 내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좋은 말씀 듣다고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 치고 나는 신앙 똑바로 하는 사람 별로 못 봤다. 안 그렇습니까? 귀만 발달돼 갖고요 오만 입은 다 말하는데 정작 삶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뭐가 돼요? 인격이 된대요. 이게 60배, 100배 열매 맺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찬양을 늘 하면서도요 정작 우리의 삶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내 영혼이 뭐한 같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고 내 안에 머물던 신앙, 내 가족들만 기도하던 내가 아픈 성도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길을 다니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런 예레미야 같은 신앙, 가슴을 찢는 신앙, 이것이 의인입니다. 이것이 100배 열매 맺은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고자 마음밭에 사는 사람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맺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밭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돌짝밭이든지 길가든지 가시덤불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못 자란다?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함에 열심 참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열심도 참 귀해요. 그런데 열매 맺으려고 하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신앙함의 태도입니다. 태도. 열심보다 내가 어떤 태도로 신앙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오늘 이 비유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이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태도로 신앙하느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는 이런 마음밭으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신앙 이해하는 게 가장 건강한 신앙입니다. 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주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복만 받겠다는 건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오늘 내게 정말 이 교회를 품고 내가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제쳐놓고 열방을 하냐? 아니죠. 교회는 당연한 것이고, 열방까지도 품으면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신앙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이 비전의 크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비전의 크기는 무엇의 크기라고요? 기억 안 나세요? 바라봄의 크기가 바로 내 비전의 크기입니다. 내가 오로지 바라보는 걸 어디만 봐요? 나. 내밖에 없어.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생각, 나를 위한 욕구, 모든 게 나면 내 비전의 크기는 어디요? 나의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간장종지요. 그런데 내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역을 보기 시작하고 교회를 보기 시작하면 내 비전의 크기가 간장종지에서 뭐가 된 거예요? 국거럭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산 땅을 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 시간을 구별하고 금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아리죠. 항아리.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열방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어디에 비유해야 될까요? 퍼져도 되는 우물 같은 그런 믿음의 그릇 아니겠습니까? 이 비전의 크기가 여러분 축복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위에서 마음껏 쏟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의 문제입니까? 비는 똑같이 쏟아지고 있어. 여기에 막 쏟아지는데 그릇이 다 틀려. 간장종지는 아무리 받아도 받아져 안 받아져. 그것도 받아지는 건 은혜요. 왜? 하나님이 비를, 보슬비를 내려야만 받아져. 비 세게 오면 튀어서 다 떨어져. 하나도 없어. 그렇죠. 물 세게 틀어놓으면 간장종지에 물 받아집니까? 안 받아져요. 참,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간장종지 같은 나에게도 비를 보슬보슬 내리니까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것도 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 신앙적 태도, 그것은 곧 비전의 크기에 상응하고요. 그 비전의 크기는 바로 축복의 그릇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뭐예요? 항아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데 항아리만큼 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바라봤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는 겁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뭐요? 간장종지는 오로지 내 것만 채우는 거, 빼앗고 거짓말치고 속이고 이중장부하고 참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뺏길까 봐 막 그러는, 이게 바로
오로지 나밖에 없는 신앙인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이 좋은 땅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 보실 때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주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소는요, 성소의 비전은 뭐죠?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입니다.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안 바뀌면요, 교회다운 교회는 안 됩니다. 성소 사람은 좀 달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저한테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그럼 나는 그러냐? 저도 모자라죠.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합니까?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삶의 태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이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 되겠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행복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신앙,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그저 그래 그래야만 하겠다라고 결단하면 그 신앙은 뭐요? 돌짝밭이죠. 그거를 내가 갖고 나가서 한 개라도 실천하면 무슨 신앙이요? 한 개라도 실천했는데 누구 말 때문에 홀딱 자빠졌어요. 환경 때문에 홀딱 자빠졌어요. 가시덤불.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리라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유혹도 있고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이 있지만 말씀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좋은 땅이죠. 작은 하나의 실천이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